여러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만 외치며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살아야 되죠? 이유를 알아야죠. 이유를. 그렇죠? 주님의 이름은 승리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미스바와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해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해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일부터 우리 새봄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게 되는데, 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참 시기적절한 말씀인지 참 감격스럽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도전을 줄 걸 생각하니까 기대가 되고 여러분 소망이 되어집니다. 에벤에셀에서 승리의 기념비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이번 특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개인이,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가정마다 축복을 받아 평안을 누리고, 또 교회는 부흥케 되고 나라는 안정케 되어지고, 정전 70주년이 되는 우리 민족에게는 복음 통일의 길이 활짝 열리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대하는 그런 시간이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쭉 이제 묵상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정말 가시같이 털 옆에서 괴롭히는 그런 여러분 족속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정말 넘지 못할 산과 같은 존재가 바로 블레셋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가까이에서 털 가시같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블레셋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겨보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왔다가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그리고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어지는 참 비극적인 상황도 초래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땅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자신들의 신전인 다곤 신전에 갖다 놓았는데, 그 다곤이 넘어지고 목이 잘리고 팔이 부러지면서 또 그곳에 극심한 이런 악성 종양이 퍼지고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결코 가져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가 보관할 수 없다, 다시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는데, 그 이스라엘의 중심에 가지 못하고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20년 여러분 세월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좀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문제를 겪게 되어지면서 좀 어떤 면에서는 좀 실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좌절을 겪었다라고 할까요? 가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이 있어요. 좀 삶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좀 이렇게 은혜를 입는 것 같고 좀 힘을 얻는 것 같다가도 조금 지나고 나는데 뭐 별로 달라지는 게 없고 오히려 더 힘만 드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꼭 이렇게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게 뭐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을 때보다 믿을 때가 더 힘들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나가는 사람도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런 사람들을 바로 이렇게 뭐 징계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돌아왔지만 뭐 중심에 두지 않고 사이드에 두고 한쪽 귀퉁이에 두고 그냥 자기들이 나름대로 살고 싶은 대로 열심히 살아봤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뭐 최선을 다해서 살면 뭐 길이 열리지 않겠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여러분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한 20년을 그렇게 살아보고 나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거든요. 나름대로 수고를 아끼지 않고 나름대로 굉장히 애를 쓰면서 살았는데 아니 돌아보니까 자기 손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힘든, 더 어려운 그런 상황에 펼쳐지게 되어지고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가지고 지치고 상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괴가 귀한 여름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의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왜 사모하겠어요? 왜 사모하겠어요? 전에는 별로 사모하지 않았는데 왜 사모하겠어요? 어려우니까 사모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사모하는 거예요. 살다가 보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냐 싶으면 이거 해결이 안 되겠구나. 이런 인생의 문제 극복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한때는 하나님을 저버리고도 살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시면 이게 해결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생긴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지난주에 결혼한 우리 은지 자매가 결혼식 축하해주고 감사해서 오늘 떡을 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나가서 이제 떡을 드실 텐데, 그래서 그 친구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나 고백할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럼 뭐? 그랬더니 제가요 전에는 목사님 설교가 안 들렸거든요.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들렸어요. 그런데 요즘은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래서 왜 그런 거 같냐 그러니까 아마 제가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했어. 내 설교가 약간 중독성이 있어. 힘들고 어려워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인생의 문제에서 헤어날 수 없고 내 인생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살아볼 만큼 살아본 거거든요. 한 20년 정도 이렇게 그걸 깨닫는 시간이 그렇게 길게 걸려요. 사람이 뭐 어지간해서 하나님 찾고 그러지 않거든요. 절박해져야,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아야, 세상 사는 게 만만하지 않구나, 쉽지 않구나, 어렵구나, 힘을 쓰고 용을 써도 해결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이제 알면 하나님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찾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생긴 거예요. 이때 사무엘이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이제 제시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너희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고통과 아픔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계속해서 나를 어렵게 하고 계속해서 나를 지치게 만들고 살만 잃어버리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낭망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이 블레셋 때문에 너무 삶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거든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너희가 섬기는 이방 신들 그리고 아스타롯, 바알 이런 거 버리고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뭐였냐면은 뭐 온갖 좋은 거라고 하면은 다 섞어서 짬뽕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이 혼합주의라고 그러네. 싱크리디즘. 이 혼합주의라고 하는데 뭐 좋은 거면 뭐 이것저것 다 가리지 않고 여러분 섬기는 거예요. 뭐 교회도 갔다가 절에도 갔다가 뭐 저기 전보로도 갔다가 이런 일들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나한테 도움이 되겠지, 나한테 유익하지. 그러면 뭐 가리지 않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은 거예요. 그냥 뭐 좋다고 하면 이것저것 다 믿으면 좋은 줄 알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거든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상을 버려야 된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유형적인 우상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무슨 이렇게 동상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빌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현대에 있어서는 이 무형의 우상이 있어요. 무형의 여러분 우상이 뭐냐? 그것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 마음속에 여러분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 탐심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 현대인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냐? 현대인들은 돈을 사랑하고요, 자기를 사랑하고요, 쾌락을 사랑해요. 이런 것들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아가면서도 그게 우상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이런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왜 그러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하느냐?
사실 질투라는 말은 그렇게 좋은 말이 여러분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보다 나보다 다른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 느끼는 그런 감정이 질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투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차마 견디지 못할 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이 어떠한 걸 갖다가 확증을 시켜주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 하나님은 질투의 감정을 느끼시는 거예요. 나홈 1장 2절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 뺏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하나님보다 돈 더 사랑하면요, 이상하게 돈을 없애버려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면요, 사람을 없애버려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요, 우리 삶에서요 빼버려요. 처음에는 좀 섭섭하고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그게 진짜 우리 인생의 만족이 되거나 그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제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주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도 좋고 세상에 이런 우상도 좋고 겸하여 섬기는 이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다 그것들을 잘라내고 제거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4절에 보십시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들었어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예전에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복이죠. 은혜죠. 그래서 이제는 세상 것 이렇게 찾아봐야 우상 섬겨봐야 별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우상 제거라 그랬으니까 이제 우리가 섬기던 거 그거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반응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를 않고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그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불러 모았습니다. 미스바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킨 곳이 바로 미스바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그들을 불러 모으면서 이 사무엘이 이러는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 다 이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여러분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물을 깃고 그 붓고 그리고 종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회개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범죄했다. 이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요. 여러분 보통은 사람이 죄를 지어도 그 죄를 합리화시키는 게 여러분 보통이에요. 죄를 지어도 그것을 죄로 잘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이 정도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누구나 하는 건데 내가 이 정도 하는 거 괜찮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그러면서 죄를 자꾸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사람이 그 죄를
합리화시키는 일을 여러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금식을 하면서 보니까 영적으로 예민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민해지면 뭘 느끼느냐? 아, 이거 죄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거 내가 잘못한 거구나. 이거 범죄한 거구나. 이게 패역한 이거를 느낀다 이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빼앗아가는 게 죄예요. 그동안 이 죄를 심상히 여긴 거예요. 분명히 죄고 잘못된 것인데 그 죄고 잘못된 것을 그냥 죄로 여기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이 죄가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 딱 가로막아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해도 이 죄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갉아먹는 이 거머리와 같은 게 바로 죄인데, 사람이 그 죄와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고통하고 신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였구나.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깨어나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게 죄였구나.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고 살아갔던 게 죄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잘못 사용했구나. 내가 게을렀구나. 내가 태만했구나. 내가 음란했구나. 내가 정욕 가운데 빠졌구나. 이게 죄고 이것이 내 삶의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가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줄 때는 사람이요 죄를 죄로 깨닫는 거예요. 보통은 잘 못 깨달아요. 그냥 넘어가요. 그냥 은근슬쩍 넘어간다고요. 합리화시킨다고요. 얼마나 그런 게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금식을 하니까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깨어나고 이거 죄지. 이러면 안 되지. 계속 반복하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보통 사람이 고범죄를 많이 짓잖아요. 고범죄라는 게 뭐예요? 지은 죄 또 아이고 잘못한 것 같아. 그렇게 하다가 다시 죄를 짓고, 죄를 반복한다는 것은 진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을 하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끊어내면 반복하지 않아요. 근데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한다. 이거 내가 잘못했는데. 그런데 또 지나고 나면 또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은 그런 미련한 짓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다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를, 이게 은혜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각성을 하고 너무 중요하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치러 올라온 거예요. 요것들을 잘 모여있다 한꺼번에 다 모여있으니까 완전히 가가지고 그냥 쳐서 완전히 이것들 갖다가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니까 아직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어쩌면 이 트라우마 같은 게 있잖아요. 전에 한 번, 두 번 싸웠다가 한 번 싸웠다가 4천 명이 죽고 한 번은 싸웠다가 언약궤가 빼앗기고 그리고 3만 명이 죽었기 때문에 감히 블레셋하고 여러분 싸울 엄두를 여러분 내지 못하게 전쟁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런데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새롭게 살아보려고 각성하고 회개하고 그러는데 이 대적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백성들을 갖다가 확 그냥 제압하려고 제거하려고 그렇게 다가오니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7절 하반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게 막 두려움이 이게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그렇죠? 생명을 막 위협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어지니까 뭐 생전 그런 일을 겪지 않았다가 처음 겪으면 그냥 가지만 이미 두 번이나 크게 이런 일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아주 악질적인 사람들이고 아주 거친 사람들이고 아주 무자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 손에 잘못 잡히면은 완전히 뼈도 못 추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있지 않고 뭐라고 요청을 하느냐? 8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 사무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쉬지 말라는 말이 휴식을 취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낙심해서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생긴 거예요? 기도의 능력에 대한 신뢰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무엘에게 기도 요청을 여러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번제를 드려요. 여러분, 젖 먹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약함의 상징이에요. 이거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어린 양인데 그것이 젖을 먹는 거니까 얼마나 약하겠어요. 이왕에 드리려면 하나님께 좋고 튼튼한 걸 드려야 되는데 젖 먹는 어린 양,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 먹는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존재인 것을 상징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했어요. 거의 이 미스바에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 지방에 가보면요, 가끔 이렇게 큰 우레들이 이렇게 칠 때 우리나라의 하고는 조금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막 천둥 번개가 치고 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혼비백산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가지고 그들을 쳐가지고 물리쳐서 승리를 이루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곳까지 여러분 이 차지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성경을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 이 에베네셀이 도움의 돌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했다. 계속 졌고 실패하고 두려웠고 불안했고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았는데 드디어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 물리쳐서 승리해서 거기에다가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고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비를 여러분 세운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13절에 보세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블레셋이 굴복한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그들을 괴롭혔던 이 블레셋이 굴복하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이 블레셋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딱 막아주시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 지경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14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로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뭡니까? 빼앗겼던 걸 다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었는데 그 좋은 것을 얼마나 많이 빼앗기고 살아가느냐예요. 얼마나 많이 잃어버리고 살았냐 이거예요. 땅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빼앗긴 걸 다시 찾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되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드, 여러분 에그론, 이거는 뭐냐, 블레셋 지경까지 여러분 가가지고 그것을 되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정복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복하는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빼앗기는 인생이 아니라 되찾는 인생이 여러분 되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니까 잃어버렸던 거, 빼앗겼던 거, 놓쳤던 거 다시 되찾고 회복의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있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힘이 있을 때 평화를 갖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힘이 없을 때는 항상 당하고 눌리고 지배를 받은 거예요. 우리도 저 북한하고 일본하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려면 대한민국이 힘이 있어야지, 힘이 없으면요 평화는 없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 평화를 얻는 거예요. 힘이 없는데 무슨 평화를 누립니까? 힘이 있어야 평화를 갖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니까 이 아모리 사람들이 평화를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고 힘이 있으면요 감히 건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국방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나라가 여러분 부강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영적으로 건강하게 여러분 세워져서 서야, 나라를 살리는 교회가 되어져야 이 나라가 여러분 평안하고, 그래야 백성들이 안정되게 여러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힘이 없으면 당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여러분 살아보려고 했을 때 그들이 계속 이렇게 두렵고 불안하고 뺏기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상을 버리고 진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도 대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승리를 주셔서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우고 잃어버린 것 되찾고 평화를 유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서 몇 가지 여러분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제가 세 가지 교훈을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데, 첫 번째 뭐냐? 오늘 우리 교회의 미스바는 특별 새벽기도다. 어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스바에서 모여가지고 했지만, 우리 교회의 미스바는 어떻게 해요? 특별 새벽기도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우리 교회 미스바의 장소가 어디라고요? 여러분, 미스바가 있었기 때문에 에베네셀이 있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려면은 미스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장소가 없으면 승리의 기념비를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스바가 있었기 때문에 에베네셀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봄마다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여러분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 교회 공동체가 작정을 하고 기도할 때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유, 뭐 나은 사람 빠진다고 무슨 일이 나겠나? 나는 뭐 있으나 많았지, 뭐 내가 꼭 내가 해야 되나? 나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 그 마귀 생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함께 모여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를 기도의 동역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셀 모임이 왜 중요하냐? 기도의 동역자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왜 중요하냐?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져서 우리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서울 극동방송에 다녀왔는데요,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 50주년 단합대회가 극동방송에서 있었어요. 1973년에 여의도에 수십만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 1973년 6일 동안의 집회를 통해 가지고 8만 명 이상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요,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의 기폭제가 되어졌어요. 이번에 그 아들인 빌리 그레함 프랭클린이 와서 6월 3일 날 상암에서 10만 명 모이고 집회를 같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또 손주인 윌 그레함인가 와가지고 청소년들을 집회를 해요.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어려웠던 시대를 돌파하고 오게 된 거예요. 지금도 우리 상황이 여러분 만만치가 않잖아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우리의 상황이 만만하지 않다, 쉽지 않다. 아마 개인적으로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 직장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 사회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의 동역자로 모여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취미가 같아서 성격이 비슷해서 어울리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모이는 게 아니고 함께 기도의 동역자로 만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놀라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백성들이 다 나오라 그래. 그리고 사무엘이 뭐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죠. 물론 여러분 새벽에 안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생각나면은 기도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새벽에 나와가지고 여러분의 얼굴이 보이면은 제가 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아멘 안 하시네. 안 나와서 그러신가요? 어떤 때는 앉아있는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깨어서 기도하려고 한다면요, 좀 생활을 단순하고 집중력 있게 여러분 해야 돼요. 좀 네가 즐거워하는 것, 좋아하는 것 좀 끊으라 그러잖아요. 바알과 아스타롯은 번영과 쾌락이에요. 돈 벌고 자기가 좋아하는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세상 즐거움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좀 집중해서 나와서 하나님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뭐 이 정도 사니까 괜찮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병에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고통하고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못하는 기도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새벽 기도하니까 피곤하던데요. 여러분 좀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오늘도 새벽 기도하고 쌩쌩하잖아요. 어제 하루 종일 회복 캠프하고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도 여러분 쌩쌩해요. 새벽 기도하면 피곤하더라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더 쌩쌩해질 수 있습니다. 내 쌩쌩한 힘을 가지고 일하는 것보다 조금 몽롱해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여러분 더 놀랍게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공동의 미래를 위해서, 아픈 지체를 위해서, 문제 있는 가정을 위해서, 우리 직장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공동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지 않으면요, 나라도 무너지고 사회도 어려운데 나 혼자 잘 산다고 여러분 되냐 이거예요. 교회가 어려우면 여러분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여러분 없어요.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요, 그래도 어려운 때 함께 힘을 모아서 나아갔을 때 영적인 어마어마한 돌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다 뿔뿔이 터져가지고 여러분 각자 도생하면서 개교회주의로 흘러가게 되면 그게 어려움을 자초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미스바로 모여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했을 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루 한 끼는 금식하며 기도하고요,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뭐예요? 이들이 온종일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 이 말씀을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날서부터 금식을 했어요. 새로운 학기가 시작돼서 학교에 가가지고 하는데, 학교 대학원 그 개강 예배 때 오늘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금식에 대해서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그동안 금식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제가 예전에는 금식 많이 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돌아보니까 뭐 한 끼도 뭐 금식한 게 아니라 금식한 거예요. 아침 안 먹는 게 뭐 금식이지 무슨 뭐 금식이겠어요? 예? 그 보니까 이거 지금 금식 진짜 내가 기도를 해야 되지만 더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금식이 필요한데 그동안 그거 못해요. 그러다 그냥 또 은근슬쩍 그냥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아이들이 금식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나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도 있고 회복 캠프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금식을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 금식을 여러분 했어요. 우리가 새벽에 하면서 조금 더 기도에 집중을 하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때로는요, 금식이 필요한 거예요. 금식을 하루라도 한 끼라도 금식을 해보면요, 시간이 남아.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더 집중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매달려서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직장이나 이렇게 자기 상황 때문에 꼭 새벽에 나오기 어려운 분들이 여러분 있어요. 뭐 그런 분들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형편과 그게 하기 어려운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만들어드린 게 111 기도의 제목이에요. 여기에 기도의 100가지 제목.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1시간 동안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여러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한 끼 금식하면서라도 아침에 20분, 점심에 20분, 저녁에 20분, 어떤 때는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얼마든지 이 기도를 갖고 환영하면은 내가 기도 못해도 그냥 읽어 쭉 내려가면은 1시간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그런 기도, 하루 1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111 우리 기도 운동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활용을 해보세요. 주님이 1시간이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그리고 요즘 금식하면은 한 끼에 뭐 7, 8천 원 조금 하면 10,000원씩은 하잖아요. 그 금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간절한 소망을 가서 하루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 금식한 금액은 가지고 내가 비전, 씨앗, 헌금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드리세요. 이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해서 드리면서 하나님 나의 진정성,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 이런 결단을 합니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 전심을 다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 진심이 남겨져 있는 그 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응답하셔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생의 난간도 뚫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하든지 아니면 며칠을 모아서 여러분 하든지 하여간 내 마음을 담아서 주님 내 진정성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담아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기도하다가 어려워도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 끝까지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 이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어려움 닥쳤잖아요. 모여있고 기도한다고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흥을 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나아가니까 대적들이 찾아오잖아요. 기도하면 뭐 당장 해결되고 당장 없어지고 당장 뭐 좋아지고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어려워질 수 있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 안 될 수도 있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더 바짝 엎드리면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고 때를 따라서 정확하게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돌파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깃발을 꽂으면요 빼앗겼던 것도 다시 찾고 그리고 평화를 누리는 샬롬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기도해야 된다. 그때는 위험한 때다.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해야 된다. 그때는 너무나 좋은 때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고 싶을 때는 더더욱 여러분 좋은 기회이고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한순간에 오고 그 응답의 축복은 평생 여러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혼자 기도하기 힘들거든요. 혼자 꾸준히 22일 달려가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서로 같이 도와주고 우리 셀끼리 연락을 하고 우리가 새벽을 깨워보자 또 카풀도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좀 일찍 자자 그러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 전화도 하고 차도 같이 타고 이렇게 협력을 하면요 22일을 여러분 승리하는 가운데 20일만 해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영적인 자신감을 주시고 하나님이 표가 나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꼭 문제는 해결 안 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 영혼이 영적으로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어려운 일 당할 수도 있지만요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 역전시키셔서 더 좋게 하신다는 여러분 그 역사를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 한 해에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고 한 걸음씩 여러분 뭐 22일 다 작정 안 해도 돼요.
내일 하루 나오자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발걸음을 떼어보세요. 그것이 또 하루가 되고 또 하루가 되고 또 하루가 돼서 여러분 20일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오다가 조금 내가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오게 된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는 다시 하나님 내가 나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보세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부담이 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그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끌어안고 고민하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괴롭고 아팠던 문제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의 깃발을 꽂으면서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고 잃어버렸던 걸 되찾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게 얼마나 감사. 우리가 지불한 대가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여러분 훨씬 놀랍다는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인생,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이번 2023년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에도 특별히 정전 70주년을 앞두고 너무나 역사의 중요한 이 타이밍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고 공동의 승리를 우리 함께 누림으로 여러분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를 주님이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올 한 해가 또 최고의 내 인생의 최고의 한 해, 하나님의 신기록이 여러분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